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불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한 산제물로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친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와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용납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도양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주님의 재림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오셔서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24절 이룬 소설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때라는 말입니다. 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겨울 채비를 합니다. 농부들은 무와 비추를 수확하여 김장하고 방고에 쌓인 구들미를 긁어내 불길이 잘 통하게 하고 비로바람 속에 드러난 벽에는 흙을 바르고 창호문은 개비하고 쥐구멍도 막고 위안간에 거적을 쳐 짐승들을 보살피고 뗄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소설인 금요일 교회 김장을 하였고 또 이웃을 우리
김장하여 나눠 주었습니다. 시간은 과수원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외면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삶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수원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고 사막에서 버티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다만 그런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주은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는 비결을 주님은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살이에 살아남기 위해 전전긍긍했을 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짐짓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의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줘 왔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틀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것은 의도적이셨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급해서 또는 깜빡해서 이틀을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부재를 통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 계심을 통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믿기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지 알게 하시고 동시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로 갔다가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로잡히거나 돌에 맞을 것을 염려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상황은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를 기다린 것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시체였습니다. 그것은 곡소리 가득한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흘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오신 것일까요? 유대랍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고 썩기 시작하면 살아날 희망이 없고 영원히 몸에서 떠났다라고 믿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살 가망도 없고 영원히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패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게 나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나흘은 대충 하다 보니까 길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나흘째 되는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나흘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을 때,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라고 한 17절 다음에 근데 19
9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했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매끄러운 같은데 요한복음은 18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왜 굳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있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려드는 좋은 격을 맞아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절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음식을 만들며 일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상황이 비슷하지요. 마르다는 성격이 급했는지 예수님 마을 입구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빨리 가자라고 하지도 않고 혼자 급하게 예수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이곳에 안 계셨어요? 라는 원망이라고는 짙은 아쉬움.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이곳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짙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마치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지난 상황에 더욱더 그런 거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오라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간청이나 강구라기보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 안에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이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승복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고백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배우살기의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따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닌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진짜로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부족한 불완전한 신앙,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기에 마르다는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지금 오라비를 살려내겠다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 종말에 부활할 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알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오라비를 살리겠다고 하는데요.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압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않은 신앙을 우리는 경험하고 합니다.
고백하지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신 일의 영광, 그 아들을 영광받는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늦추셨는데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마르다의 제자, 마르다의 믿음 또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 어떻게 마르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확신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주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신 후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과 함께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제가 7개의 표적에서 표적하면서 계속 자기 선언과 관련되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사로의 사건과 관련된 자기 선언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이처럼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우리 말에는 나는 이다가 맨 앞에 맨 끝에 있지만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나는 I, 그리고 두 번째 뭐가 M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 boy, 나는 소년이다. I'm a strong man,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도 영어 순과 비슷해서 I am, 나라는 주어, 인칭대명사와 그리고 am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헬라어는 에고이고요. 에임이입니다. 에고에임이 이 말은 헬라 성경에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불이 타는데 타지 꺼지 불꽃이 있는데 타지 사라지지 않자 그걸 본 모세를 그 불꽃 앞으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 그 하나님께서 사명 주니까 모세가 뭐라고 묻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내게 묻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하나님의 성어 중에 하나인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인 것이죠. 그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나라가 에고에임입니다. 7대 선에는 에고에임이 다음에 보, 생명의 떡, 양의 문 이런 게 붙어있지만 오늘처럼 부활과 생명이 붙어있지만 아무것도 붙지 않은 에고에임이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바로 주님이 내가 그러죠. 내가 그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에고에임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군병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니까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군병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에고에임이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쓸 때도 먹을 다시 갈아 쓴다고 하죠.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얘기예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당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임하게 되는 분이죠.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질 뿐입니다. 예수께서 생명과 부활과 생명에게 소개하면서 부활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로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먼저 말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함에 부연하는데요. 나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이게 부활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주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기 전에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역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르다도 똑같이 보통 성도들처럼 지적으로 정통적인 신앙 고백에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죠. 그러나 이걸 믿었는데 주님은 그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불멸의 생명이 언젠가는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과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오는 세대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현재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간들의 미래의 생명을 현재에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영적 기갈과 죽임을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 생명을 주시는 산덕이시고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있도록 주셨고 그래서 아들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오는 시대에 생명에 못 미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종말적인 영생을 쏟아내게 할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을 자기 안에 가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인 영생은 결코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취소되거나 끊이지 않으면 죽음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생명은 육체적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나사로 사건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면서 이게 단순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라는 말입니다.
영적 부활은 바로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 있을 부활과 심판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삶에는 능력도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보통 세상 나라는 영토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두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이고 다른 하나는 오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금생과 내생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은 금생이 끝나야 내생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오는 세상이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침입해 온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침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세상이 다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는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종말에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어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결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종말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굳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육체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바로 약속 안에서 미래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완전한 성취는 미래의 한날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마르다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믿으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중심으로도 믿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럴 줄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그래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로 묻고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압니다. 비록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그녀가 비록 온전하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라면 그럼에도 그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르다처럼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마르다의 고백과 거의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만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마가복음 대신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자신이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 받고 죽임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다. 베드로가 나서 말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진에게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이 신앙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이후였습니다. 제 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도 비슷하지요. 주님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매주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의미를 온전히 하여 중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보여주는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자기 이성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응하는데 그들이 믿는 최고의 기준은 자기 이성인데 그러나 베드로와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깨닫기 힘들었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은 자기 이성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면 좋지만 아직 그러지 않은 단계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자라기로 하시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 굳이 이틀을 더 머무셔서 나를 채우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마르다, 사람 참 좋은 사람.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직 간에 자라지 않은 그의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셔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주님은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은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처럼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출발점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완의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출발점만은 흔들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끝인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는 그런 하나님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오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짜로 살릴 수 있을까? 진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나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줄 믿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와 성도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막막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풍랑이는 바다가 오히려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더 빨리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라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풍랑으로 때로는 복된 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 25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교회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하심이 오늘도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어 살도록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한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